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육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균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게 하라라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라는 말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강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께서 듣고 받고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간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광림수도원으로 일일 기도회도 가고 각 가정마다 찾아가 단위의 기도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 전도를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만나고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해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좀처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조금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왔고 요단 동편 아모리 왕국 시온과 옥의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막상 와보니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토로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뒤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단 한순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분명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어원은 가르다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것, 선과 악을 가르는 것, 신성과 부정을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방 민족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거룩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뛰어난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단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과 훈련과 연단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렁이에 던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룩하기 위해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습게 보았던 아이성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의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무모한 행동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일부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것입니다. 적어도 2, 3일은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할례를 진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저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아닌 성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할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만일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 중요한 면접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다른 저희들, 거룩함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에는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 때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려 여호수아 6장에만 나팔을 불었다라는 말이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저희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3절 말씀 보시면 새 노래로 그리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나온 신곡, 그런 노래들이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그의 삶이 찬양하기 위한 삶으로서 가득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특별히 광야 한가운데 있을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 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 뛰며 찬양하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 현악과 퉁소, 수없이 많은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의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사탄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무서워 떨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싸움터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광야에서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저녁 여선교회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긴 찬양을 받으시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며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또한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전과 같은 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돌았던 것처럼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만 7번 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일곱째 날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오늘이 결전의 날인가 보다, 오늘이 최후의 날인가 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언약궤를 앞장세워 나팔을 불며 아무 생각 없이 돌았다면 일곱째 되는 날에는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어느 벽이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금이 간 곳은 없는지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주시하며 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결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를 모두 돌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와 크게 고함을 치며 그때서야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인내입니다. 마음속으로 도대체 언제 무너지는 것인지 노심초사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저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 일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인내입니다. 이미 태의 문이 끊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100세 되던 그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인내하여 얻어낸 너무나도 귀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황스러운 제안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버티고 버티다 결국 불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하나뿐인 자녀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도 몇 날 며칠에 한숨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숨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기 전부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귀한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길을 걷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산까지 인내하며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순간이 포기했다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요게벳도 아들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몰래 키웠지만 더 이상 그 아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떠나 보내야지만 하는 엄마의 쓰라린 심정을 고스란히 가사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겨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동그란 눈동자, 방구 도는 아이의 모습을 이제는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로 입맞춤을 하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어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손이 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겨우겨우 아이를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키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던 중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유모를 구할 때 미리암을 통하여서 요게벳을 소개받았습니다. 요게벳은 오히려 돈을 받고 모세에게 젖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지만 절대로 엄마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엄마라 말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렴 이 말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거쳐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수많은 세월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인내하였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함께 더불어 내 자신을 거룩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견고히 세워져 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4월 한 달간 총력을 다해 저희들이 전도하였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 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리고성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 마음의 중심을 담아 찬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간 저희 교회에 다녀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